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날 잘 보내셨나요? 네. 다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입춘이죠. 네,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럴 때는 한 달 가는 게 섭섭하지 않아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 겨울을 잘 살고 또 새로운 봄이 올 때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좀 이번 주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워봤자 곧 봄이 오니까 잘 견디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중엽쯤에 있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런 책 이름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 하비루 그래서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제사법 또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신앙의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섬겼고요. 또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핍박과 사회적으로 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은 동족으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바울을 몹시도 싫어했어요. 이처럼 여러 곤란에 처해 있던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였습니다. 또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로마 대화재 이후부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핍박들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허한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그냥 일단 추상적인 명사로 들릴 수 있지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도 버려야 되고 또 생명도 바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요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춘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네 가지 속성에 대해 살펴봤죠.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띄워주지 마세요. 컨닝하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또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늘의 기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광채만 보고도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체 형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탬프다, 도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그 형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 모습과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 누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매 순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 다시 한번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 자,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물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물건을 사신 다음에 방치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지요. 충동 구매하신 이후에 사놓고 한 번 쓰고 방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옷을 입을 때마다 옷장 열고 입을 옷이 없어. 많이 걸려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붙잡고 계세요.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목적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나르다, 운반하다는 뜻이 있어요. 나르다, 운반하다. 즉 그 나르는 대상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손으로 붙잡고 운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만물을 붙들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 개개인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붙드시는 수단을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무엇으로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경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의 책이다. 자, 화면을 보시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잘 알고 있는 로고스, 또한 레마가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말씀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구분하자면 로고스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기록되어진 글자입니다. 즉 이론적 측면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레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즉 입에서 나간 명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말씀을 발하심을 통해서 뭐 하신다? 만물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맞죠? 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야 나오냐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만유를 붙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우주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9개 행성이 있는데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가까워져도,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이 유지되니까 이 사시사계절 있어서 더웠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시원했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흔들려 버리거나 유지가 안 되게 되면 극심한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들이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 만유 인력 법칙도 예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 인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비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여기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이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경영을 맡겼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비밀이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맡겼다. 누구에게 맡겼다? 누구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런데 제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경영에 문제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경영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경영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던지셔서 완성하도록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좀 피곤하거나 또 짜증나서 믿음이 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다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은혜가 좀 충만하면 얼굴이 밝았다가 또 그 다음 주에 오면 시쭈구리 하고 있다가 또 밝았다가 이런 현상들이 매번 반복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붙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지요. 너무나 이기적이죠. 너무나 재성이 많아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데 문제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경영하도록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상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경영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려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토록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약 200년 이상을 종노릇하며 삽니다. 실은 430년간 종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430년을 살면서 약 200년 정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딱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노란 글씨 보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하신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경영을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우리와 함께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께 단단히 붙잡혀 쓰임받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3절을 화면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를 정결케 한다는 말은요, 당신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의 강요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행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은 바로 그분의 희생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희생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고대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 몸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의인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인이었지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대신 속죄하심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죄값을 죽지 않고 의인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찾자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12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야곱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것은 고대 시대에는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했나요? 요셉은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정치 한복판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들이었던 형들을 모두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요셉 때문에 먹고 살게 됩니다. 애굽과 그 주변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쳤을 때에 종으로 팔린 요셉 때문에 한 시대가 먹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모든 가해자를 살렸어요. 가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살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복수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랑으로 많이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수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복수하면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으로 복수하면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 사랑이 형제를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나라 민족을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범죄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세상에 새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영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큰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번째 살펴보겠는데 목사님 그 강단 마이크를 좀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강단 마이크 1번, 1, 2번. 네, 됐습니다. 자, 7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최종적인 승리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기대되는 자리인가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 자리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이 최종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시편 110편의 말씀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견했던 말씀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편에요? 내 오른편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는 오른편이면 이쪽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네, 그쪽이죠. 거기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고대 시대의 이 전쟁 군사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이 대대적인 환영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앉히는 자리가 바로 오른쪽 왼쪽이에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앉히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혔다는 것은 뭐냐면요, 생사를 넘나드는 격렬한 전장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장군을 위한 영광의 자리가 바로 왕의 오른쪽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올려지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올려지셨습니까? 올려지셨어요. 능동태요, 수동태예요? 여기 막히는구나. 여기서 내가 올라가면 능동이고 올려지면 수동인 거예요. 지금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올려주심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승리하신 아들을 하늘로 지금 올려주셔서 어디 앉히셨다? 당신의 오른편 자리에 앉히셨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는 자체가 바로 치욕적인 사건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창조주이시면서도 머리들 곳이 없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많은 종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냈던 인생이라는 과정에 펼쳐졌던 모든 치욕과 모욕과 고난의 십자가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결국은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자정한다는 말은요, 온전한 통치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부터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장차 왕노릇할 우리가 이 운명에 묶여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사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은 없죠. 그런데도 삶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 간다고 힘들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서는요, 세계 어딘가에서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도 또 그들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 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지금 징징거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징징대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다 말씀하고 있냐면 만유의 상속자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영광의 본체시다. 본체 형상이시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분은 지금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너희 또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승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기신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그래서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 가지고 달려가기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얻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훨씬 탁월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훨씬 탁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급으로 받으신 이름은 천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이름인데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천사랑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요, 존귀한 이름이에요. 예수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높여. 여기서 이 극자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극자는 보니까 불교 용어이더라고요. 우리가 1, 10, 100, 1000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가 가장 높은 걸 알고 있는데 이 극이라는 단어는 공이 48개가 붙는데 상상이 안 가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공이 48개. 여러분, 공이 10개만 붙으면 얼마죠? 이승영님, 공이 10개 붙으면 얼마예요? 10억만 줘도 여러분 얼마나 놀랬습니까? 10억이 또 주어진다면. 근데 공이 48개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인 거죠. 지금 이재용 씨 갖고 있는 거에 수십 배, 수백억에도 붙어야 될 그 돈일 수도 있다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극입니다. 지극히 높였다. 더 이상 높아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숫자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높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있는 자리라는 얘기죠. 근데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주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또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천주교 이태석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신부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잠시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차디찬 감옥에서 옥살이 하는 동안 당신도 찬 마룻바닥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신부님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엄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셨어요? 엄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셨어요? 엄마는 왜 자기 때문에 쓸데없이 고생했냐는 그런 뜻이에요. 신부님도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신 것이 속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수단에 가서 새까만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그제서야 엄마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는 선교 활동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었느냐? 아프리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선교 나갈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다가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귀하신 죽음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쓸데없이 왜 시간 내서 교회 가고 왜 돈을 바치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일, 속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런 것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한 순교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징징거리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터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삶의 선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만 찾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여러분 서시는 것이 필요해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고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도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7가지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앞까지 달려가는데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영광의 광채시요 형체의 형상이시며 만유의 열을 붙드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며 승리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또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멈추지 않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해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